지난주일 승리장로교회 설립 45주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경배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후 8시가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3, 4일을 뒤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 현대인의 성경은 불평의 소리를 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원망했다는 말씀이 개역개정에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불평했다. 불평, 원망. 이것도 참 무서운 죄악된 습관인데 제가 참 부끄러운 제 허물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낸 것을 책망을 받았는데 첫 번째 책망은 약 1년 7개월 전인가 대학교 친구 익순 형제가 죽고 나서 1월 달에 로실에서 세미터리에서 예배를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다 장제에서 드리고 이렇게 유족들 배우자 자녀들은 못 왔지만 부모님과 이렇게 다 장인 장모님에게 식사한 다음에 제 대학교 선배님들 후배들이 한 거의 15명이 그 비치가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데니스에서 따로 모여서 쭉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보다 2살 많은 선배 형이 오랜만에 그 형은 제가 졸업하고 34년 졸업하고 나서 한 2-3번밖에 못 만났는데 그때도 되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형이 막 딴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제 앞자리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데 영어로 이제 제임스 하더니 내가 듣기론 당신은 너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한다며 이렇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렇게 뜬금없이 말을 해서 제가 좀 놀랬고 또 한쪽으로는 내가 아내에 대한 불평한 소리를 선배 형이 누구한테 들었나 보구나 할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인정하면서 이거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의 소리를 남편이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제 그 선배 형이 자기는 이제 아내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눠줬는데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선배 형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다 듣고 나서 선배 형, 근데 그렇게 다 형수님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순진하니까 형 형수님이 your wife가 만족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그래도 만족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하고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이제 책망은 이제 선배가 아니라 약 2년 전에 올림픽하고 웨스턴 갤러리아 마켓 푸드코트에서 한 4명 대학교 후배 자매들을 이제 아내랑 같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후배 자매가 저한테 제 아내나 다른 후배들 앞에서 오빠 제인 언니 자꾸만 불평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자기들 모임에 오지 말래요. 이제 대놓고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는데 제가 왜 부끄러웠냐면 그 후배 자매가 약 20년 전에 결혼을 했었을 때 동문 모임을 어느 아파트에서 가졌는데 소파에 앉아서 아주 기억하는데 저한테 와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남편 불평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책망을 했어요. 사랑한답시고 책망을 했는데 20년 전에 한 22년 전에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약 2년 전에 그 후배한테 제가 이제 책망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나 잘하세요인데 나는 잘 못하면서, 그쵸? 그래서 대학교 선배 형과 또 대학교 후배 자매에게 이렇게 제가 아내를 자꾸만 불평하는 컴플레인. 제 입장에서는 좀 정직하고 투명하고 허물 부족한 취약점을 나눈다시고 나눴지만은 설교 시간에뿐만 아니라 근데 제가 대화 속에서 이제 농담 반농담 진담한답시고 얘기한 내용들이 듣는 분들 입장이 맞는 게 제 마음에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두 선배 후배분이 형제자매가 저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책망을 제가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책망을 받고 나서 내가 변했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대화 속에서 농담이라도 내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당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설교 묵상 다 한 다음에 한 5명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카카오톡방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참 무겁다. 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안 되니까 제가 죄를 범했는데 책망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이 불평에 소리를 내고 있다 할 때 제가 오늘 잠잠히 하루 종일 좀 이런저런 묵상하면서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불평의 소리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빙산 여러분 보면요. 요 정도 물 위에 튀어나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물 아래 잠수 타고 내려가면은 엄청나잖아요. 입술로 불평의 소리를 내는 죄는 1%밖에 안 되는구나. 나머지 99%는 뭐죠? 생각과 마음 속에서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참 부끄러워서 마음이 좀 오늘 좀 이러냐면 어제 화요일 아침에 사랑하는 애들 좀 토렌스의 제 부모님 댁에 함께 운전하고 가면서 여동생을 픽업해서 이제 아내와 여동생을 좀 LAX 공항에 데려다 줬는데 좀 아내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무거웠는데 제가 좀 처음으로 이런 걸 경험한 것 같은데 공황장애 친구 제가 들어봤을 때 막 숨 막힌다 그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숨 막혀서 창문 열고 막 구토증을 느낄 정도로 막 우억 나오려고 할 정도로 참 그러고 이제 다 아내랑 여동생을 공항에 떨궈주고 이제 오는데 그 어저께 하루 종일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지금 얼마나 아내가 힘들까 사랑하는 처남이 얼마나 불쌍할까 이해해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더 많은 쪽 생각은 이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지금도 그 상처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제가 아내한테 어저께 오늘 처남 점심을 이제 먹게 되니까 식사 같이 하는 사진을 보내면서 아직도 마음에 나는 큰 상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뒤에 역사하시는 일을 엿보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저께 공항에 들려주고 한 10시부터 제가 밤 11시, 12시 잠들기까지 생각을 한 10,000개만 했겠습니까? 뭐 셀 수는 없어요. 머리카락 셀 듯이 이게 생각의 영역에 막 사탄이 공격하는데 제가 무방비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이 생각에서의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나는 거를 제가 듣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막 out of control,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루를 잠들기 전에 아내하고 차 안에서 대화할 때 아내가 저한테 한 말들이 생각나면서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까지만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허물을, 부족함을 나누면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9년, 약 6년 전 1월 24일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무슨 글을 써서 나눴냐면 코테이션, 아내가 불평을 할 때에, 그런데 이것은 들으실 때요, 남편이 불평할 때에 우리 아내들은, 자매님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 글이니까 뭐 코테이션 하는 건 아니고요. 아내가 불평을 할 때에 주로 남편의 반응은 또 불평을 한다는 생각 속에서 아내의 불평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논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내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또 불평한다고 아내에게 짜증뿐만 아니라 화까지 내기도 합니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고 저리 불평하는지 낙심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불평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 avoiding, 회피, 외면하다 보면 아내의 마음에는 불만족이 더욱더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원망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12절.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통해 아내의 마음에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12절 이후. 제가 이 6년 반 전에 쓴 글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읽으면서 어제 차 안에서 아내가 저한테 마음에 그 울부짖음 있죠. 그거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내는 지금 남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너무 갈급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 집 앞에 흙내각에서 처남하고 식사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처남이 환하게 웃었는지 그거를 제가 아내에게 보냈다가 지우고 처제에게 보냈습니다. 어저께 처제가 와서 처남을 데리고 나가서 점심 저녁을 꼭 먹이고 들여보내겠다고 밤 10시 반에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제가 아내가 지금 처남을 아침 점심 이렇게 식사를 처남은 누가 해주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처남 지금 둘이 있으니까 강아지하고 나오기 전에 이젠 제가 아내가 사는 그 음식을 따말레를 처남한테 이제 가스레인지를 3분 누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와서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전화를 못 받아요. 제대로 해서 먹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처남과 함께 살면서 이제 blessing, 처남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기회고 새로운 인생, 저희 가정 부부에게는 이제 축복이다 할 때 그 축복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누리는 과정에 그런 뭔가 씨름이라 할까 아니면 겪어야 될 작은 시련이라 할까 빚어짐이라 할까 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이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결혼 생활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아내가 불평의 원망의 소리를 낼 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죠? 과거에 그 아내가 나에게 남편들에게 입은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내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들은 성령님이 책망하셔서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회개 은총을 구하고 회개할 때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근데 자아가 이기적인 마음이 완고한 강팍함, 교만함이 너무 우린 강하기 때문에 굽히질 않아요. 겸손히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 구했듯이 아내한테 용서를 안 구해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 정도로 우리는 완고하거든요. 그걸 방망이 같은 말씀, 불과 같은 말씀, 성령의 검 찔림으로 우리 남편들이 철저히 깨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겸손하지 않으면 아내의 원망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절대 용서 인정 안 하고 자기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고백 안 하고 인식 못 하고 인지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도 용서 안 구하고 아내한테도 용서 안 구해요. 그렇게 결혼 생활 60년, 70년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큰 우리 남편들이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용서를 구하지 않을 뿐만 네 해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드러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내가 원망 불평 소리 할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저께 나중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는 지금 아내가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갈급해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장모님이 갑자기 죽고 처남 아침마다 음식 해주고 직장 나갈 때마다 그 남동생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쌍하고 마음이 눈물 나오겠어요. 그렇죠? 저는 좀 냉정한 인간이라서 오히려 저는 처남을 두 번째 인생 기회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보다 막 어떻게 해서는 가르치고 트레인시켜서 문 잠고 문 열고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 가고 가스레인지 돌리고 음식 이런 거 다 하나씩 어떻게든 가르쳐서 뭐 저희 부부가 먼저 죽어도 처남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자면 뭐 하여튼 저는 그냥 내용으로서 그런 뭔가 관점으로 하고 아내는 또 아내의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금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제가 나눈 이유는 제가 볼 때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모든 부부들 표면적으로 화목할지라도요, 이 내면의 그 불평의 소리는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합니다. 아니, 당신 시간 이게 왜 이렇게 못 지켜? 우리 각자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배우자가 그렇게 못할 때에 사랑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더 사랑,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받아서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계산적이 되고 깐깐하게 되고 목소리도 제가 예은이한테도 책망을 받았는데 제가 월요일날 처남을 이제 설거지 한다고 하길래 이제 설거지를 가르쳐 주는데 예은이가 아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 근데 생각해보니 딱 그 말 듣고 보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세요. 부드럽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축구할 때 제가 소리 지르듯이 막 꽥 소리 지르는 식으로 처남한테 이래야 된다 이러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부드럽게 사랑이 아니라 막 가르쳐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처남의 축복이 뭐냐면 매형의 죄가 들춰지는 거예요. 또 아내 남편으로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아내가 힘들고 사랑을 더 원하는 걸 원망의 소리를 통해서 듣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내 자아가 인간의 죄악된 본능은 아내보다 제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이런 척 저런 척 좀 잘했던 사람이 이젠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장로님 말씀대로 너무나 솔직하게 막 이렇게 나누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의 바람은 제가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저를 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뭐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오케이 다 괜찮은데요. 제가 나누는 목적은 저의 허물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 나누는 목적은 목사님의 가정 부부가 이렇구나를 알려주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저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은 나와 내 아내 부부 관계는 어떤가? 내 아내가 이렇게 불평의 소리 할 때 나는 제임스 목사처럼 저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서 상처 입어서 막 마음 생각 속으로 막 1% 겉으로 말하고 속으로는 엄청나게 불평의 원망소리를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나도. 너무나 안 맞으니까 부부가.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저는 원망을 생각할 때 민수기 11장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원망하는데요 계속해서 울면서 원망하고 그 원망에 울면서 기도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멸시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적용할 때 우리가 부부관계나 뭐 자녀관계나 인간관계나 막 마음의 원망 불평으로 막 너무 괴로워서 상처 입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도란 말이랍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 힘들고 원망, 불평, 괴로워서 막 쏟아내고 사람들한테 쏟아내고 이거 뭐 좀 시원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범죄도 제가 범했고 생각으로도 수없이 원망의 범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원망의 불만족 속에서 불평의 원망의 기도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깨닫고 적용하게 됐어요. 전에 이 말씀 묵상할 때는 뭐 원망을 막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 울면서 막 했더니 그 뭐죠? 고기를 좀 달라. 고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이제 질렸다. 근데 그것도요 적용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만나 같은 생명의 말씀은 듣기 싫고 사람들의 칭찬, 이런 사람들의 말 듣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진단을 내리면은 하나님의 책망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갈급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선배형을 통해서 책망하고 후배를 통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심지어 막둥이 예언을 통해서도 책망받고 책망받는 인생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스럽죠. 내 자신이 너무 낙심되고 내 자신이 보기가 싫죠. 꼴보기가. 근데요 저는 이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통해서 어떤 기회의 은총을 지금 어저께 엿봤냐면 우리 남편들, 부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 배우자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 이기적인 관점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하냐면 아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5% 될래나? 100%에서? 우리 부인들이 알아야 될게요. 우리 남편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뭐 우리 아니면 자거는 저.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지금 28년 결혼 생활에 아내가 말했을 때 처음에는 뭐 여자에서 너무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들었거든요. 아내 말한 내용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도 영적으로 해석 안 하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은 나는 학교 갔다 하면 학교 갔다 그렇게만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아내가 학교를 갔다고 말했지? 학교에 왜 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요. 나중에 막 생각으로 범죄했다가 원망의 불평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지금 필요로 하는구나. 제 처남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처남에게 처남과 같이 살면서 제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됐다는 글을 나눴는데 사진하고 그 한 예가 뭐냐면 제 처남은요. 오늘 땀할래 딱 준비하고 나왔잖아요. 음식.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뭐 교회 가냐고 하여튼 뭐 저희 어머니처럼 처남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이 자폐증이니까 이 반복이 뭔가 꽂혔으면은 그걸 해결 안 하면 너무 바들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니까 음식 준비하고 나오기 전에 그거 바들대니까 바들댄대요. 그러면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서 손빨래를 가르쳐 줬어요. 아마 장모님은 그냥 두 개도 그냥 빨래 기계를 돌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 고집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는 혼자 이 처남이 할 수 있도록 뭔가 하려고 막 그냥 제가 옆에 서서 싱크대에서 비누 칠하는 거랑 다 이거 짜는 거 이렇게 막 가르쳐줘 어디다 걸고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처남이 그렇게 하니까 항상 잘하는 게 뭐냐면 땡큐를 해요. 땡큐를 잘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또 다른 한국 인터넷 카톡방 장로들 방에 어느 형제가 사진에다 짧은 글을 나눠. 요즘 뭐 긴 글을 저 같은 성경 구절 긴 글을 누가 읽겠어요. 근데 짧은 사진에다 글을 올리는데 괜찮아 누가 힘들고 이렇게 할 때 괜찮아란 말
보다 그게 위로가 안 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뭐 그런 흐하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웃었는데 그 한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이 4명 카톡방에 그 받은 거를 사진을 다른 인터넷에 5명 카톡방에 오늘 나눴는데 이 제주도에 있는 어느 남편 형제가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니까 제주도에 어느 형제가 또 서울에 있는 어느 자매가 진짜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제가 제주에 있는 형제에게 서울에 있는 그 자매에게 내가 내년에 가서 갚을 테니까 점심값 2만 원 좀 송금하라고 부탁했어요. 3만 원 할까 하다가 2만 원 했어요. 그 형제가 부담 가질까 봐. 근데 2만 1원을 보냈더라고요, 또. 그걸 또 2만 1원을 받은 거를 계좌를 스크린샷해서 이 자매가 또 올렸어요, 그 카톡방에. 그러면서 제가 뭘 나눴냐면 내 처남 사진하고 올리면서 내 처남은 땡큐를 잘하는데 그 자매가 일하다가 받았으니까 깜빡하고 땡큐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땡큐 감사합니다 할 때 제주에 있는 형제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제임스 목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뭐 두 형제에게 그냥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뭘 썼냐면 진정 어린 감사 인사. 너무 습관적인 게 많으니까 인사차. 근데 제가 뭐라 썼냐면 너가 감사하다는 말은 진심인 줄 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제 처남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한마디, 이 한마디가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이번에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은 기본부터 돌아가서 개혁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는 부부생활 28년 지났지만 기초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진심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여러분 큰 거가 아니라 제가 요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자매 생활한답시고 뭐 형제도 자매들 뭐 특히 자매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해서 빗볼 차고 다니면서 퍼스널 매니저로 기독교 동아리에서 삐삐 연락하면 전화해서 식값 필요하면은 뭐 엘버슨에 마켓을 데리고 데리고 또 얼반 베프티스 처치 기도하러 간다면 뭐 데려다 줬다 기도하고 기다렸다 또 데리고 오고 막 그 우버 택시 그때는 뭐 30몇 년째 우버 택시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퍼스널 매니저 people 그렇게 책임 12명 임원 중에 제가 그 책임 맡아서 그렇게 막 특히 자매들이 차 갖고 힘드니까 막 픽업 해달라고 마켓 뭐 다 하고 뭐 유리창 또 차 안에 열쇠 놔뒀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가 도와주려고 열려다가 유리창 깨서 또 200불 물어주고 그 당시에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공부도 한답시고 하면서. 그런데도 제가 짝사랑 두세 번 하고 이제 혼자 거절당해서 뭐 그냥 뭐 끝났는데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게 크게 당했다고 느꼈으니까 그때 심리적으로 충격이 나는 결혼 못하겠구나. 어떤 여자가 나랑 결혼할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큰 의문. 졸업하고 이제 청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중매로 제가 샌프란시스코 올라갔는데 그 다음 주에 일주일 전에 만나고 나서 올라갔는데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밀어 제끼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허가려고 그러는데 차 세우고 뒤에서 아내 아파트 들여보내려고 옆에 전 트렁크에 기대면서 아내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호리호리했거든요. 135파운드. 그냥 나가 떨어졌어. 사이드복으로. 근데 아내가 거절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사탄은 상대방 배우자의 흠을 자꾸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자꾸만 원망하게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고 자꾸만 죄를 범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땡큐 한마디나 시각히 거절 안 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 받아주고 살아주는 거. 제가 텍사스의 그 한나 자매 엄마한테 이메일 주면서 한나가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감사하면서도 막막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따님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적용하면 내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행전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불평했다는 이 한마디의 말씀, 원망. 그런데 설교 제목은 원망의 소리는 귀합니다입니다. 상대방 사랑하는 배우자가 불평 원망할 때에 그 문자 그대로 듣고 분노하고 상처있고 그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나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이 너무나 절실히 지금 필요할 정도로 힘들구나. 그런데 자꾸만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어젯밤에 그 원망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아내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작게나마 엿보게 하셨을 때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면서, 또 오늘 점심에는 천안가의 사진을 처제에게 나누면서 28년 동안 기도만 했지 처제를 어떻게 다가야 될지 몰랐는데 처남을 통해서 아내가 없을 때에 처제를 다가갈 수 있는 문자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처제를 칭찬했습니다. 처제가 어저께 처남을 데리고 온종일 시간 보낸 거, 처남이 처제하고 여동생하고 보낸 걸 인조이 즐거웠다는 말을 제가 처남한테 물어보고 듣고 그 글을, 문자를 처제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제도 사랑과 인정이, 칭찬이 많이 필요한 자매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 부인들, 남편의 사랑을 여러모로 절실히 많이 필요한 텐데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솔직히 어떻게 사랑할 줄 잘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 사랑하지 아내가 필요한 사랑.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은 탐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섞여 있는 민족들이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하늘의 만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불만족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고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혹여나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불평 원망을 낼 때의 소리를 마음속으로 낼 때 내 안에 욕심이, 탐심이 있는 게 아닌가. 주님 한마로 만족하지 못한,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남편을 통해서 못 느끼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진데, 또 어쩌면은 우리 부인들, 자매님들 주님 한마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 진보를 우리 남편들이 이끌어야 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이 잘 감당해야 우리 아내들, 남편들 둘 다 부부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라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두려움과 근심 걱정 마음에 십자가 등에 지고도 지난 세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